연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황홀한 경험을 한 제자들이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경험이 황홀했던지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도 뭔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 그 상황이 정말 그냥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들은 것, 이런 것들을 정말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알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실까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제 제자들의 이 마음이 너무 뒤죽박죽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었고, 또 자신들이 본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틀림없는데 왜 그것을 또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들 안에 있어서 정말 의아하고 뭔가 뒤죽박죽인 그런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5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리고 소경을 고치시고 나서,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앞단락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5번째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메시아 은닉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제자들에게는. 근데 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못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그들이 본 것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당시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그런 소식은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환영을 받을 그런 소식이었죠. 누구라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은 이 메시아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들을 정말 성공시키고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런 식의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린 양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야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려면은 이제 그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 이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래야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그 정수, 진수를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 알리면은 잘못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각자의 어떤 그런 경험 안에서 예수님을 전할 건데요. 경험과 가르침 속에서 어떤 사람은 뭐 병고침을 받고 나서 또는 뭐 귀신이 쫓겨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때로는 뭐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그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황홀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또는 뭐 상상순과 같은 그런 어떤 정말 놀라운 그런 가르침에 감동해서 각자 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면,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사실 그 전해지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이 정수는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은 예수님을 전하긴 전하는데 잘못된 메시아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메시아를 전하면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전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메시아로, 그래서 잘못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 앞에 예수님께서 아직은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던 오늘 이 말씀의 의미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그 사람들이 자칫 바르지 않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나를 성공시켜 주실 분으로만, 나를 잘 살게 해줄 분으로만 이렇게 오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제 사실 예수님이 아직은 나를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보면은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 해요. 이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바로 전에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증거가 정말 너무도 확실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이제 이 엘리야가 먼저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말라기서에서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냐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주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제가 폭설을 한 건데 이상은 맞는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말라기에 이것이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약속하시고 나서 이제 400년 동안이나 이 계시를 끊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은 뭐 헬라의 지배 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메시아를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림과 동시에 그들이 또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였어요.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절대적인 그런 표식, 증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이게 성경이 지금 그것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와야 될 그 엘리야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긴 하지만은 이 신약 성경은 제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과연 누구일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갔고 거기서 엘리야를 본 거죠. 엘리야를 본과 동시에 그들은 이제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뭔가 2% 부족한 게 없이 있었는데 엘리야를 보고 나누면은 이제 100% 확신하게 됐던 거죠. 정말로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이제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고 엘리야가 지금 보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도 확실한데 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한다고 한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왔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우리에게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봤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들이 변화산에서 봤던 엘리야가 자신들이 변화산에서 봤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됐겠죠. 이 제자들은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도 아직은 사실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어떤 정수, 죽으시는 메시아, 부활하시는 그런 메시아, 이것을 아직은 다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것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제자들은 너무도 전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아직 복음의 의미를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그 본질이 세상에 잘못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전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전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한 메시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려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메시아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복적인 그런 분으로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바로 오늘 이 제자들처럼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냥 너무 황홀한 그런 경험을 하고만 내려와서 그런 메시아로만 세상에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 경험을 하고 예수를 믿어온 그런 생활 속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오병이의 예수님, 또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또는 상상수훈에서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거기까지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이 변화산 이 정도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까지 나아가야 하고 오늘 제자들이 엘리야를 보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더욱더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은 전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의미,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까지 그때까지는 아직은 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지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각자가 확신하게 되는 어떤 그 엘리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황홀한 그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 사람들이 임으로 대우했던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올바른 그런 경험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나아간 그런 경험 안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 황홀한 경험으로 전하는 그 메시아는 올바른 메시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전하는 메시아가 정말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바르게 전해서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지상명령을 정말 바르게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